유일한 분이시나 그의 지극히 크심으로 우리는 그를 볼 수 없고 그는 우리에게 오실 수 없으니 생명의 교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생명의 주를 영접함이니 예수를 멸시하고는 생명을 전하여 받을 수 없다. 목사는 생명을 주시는 이에 일하는 자요 직분자는 목사와 합력하는 자이니 일꾼의 심정은 목사와 같아야 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을 존귀히 여겨야 한다. 직분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일에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이니 성도를 도와 주의 몸을 세워야 한다. 직분자는 목사의 목회에 합력하는 동역자이니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말고 더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 청지기의 심정으로 일해야 한다. 예수 제자는 예수를 배워 제자가 되고 자기를 죽여 제자를 삼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합력하신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합력하신다. 하나님은 합력하신다. 하나님은 합력하신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생명을 주시고자 할 때 그의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반드시 합력하여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아무리 주시고자 할지라도 합력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도 생명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여자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여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남자의 도움이 없이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자손이라는 이 생명의 열매는 바로 생명이란 역사는 반드시 합력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의 일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협력이라는 말이 있고 합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협력이라는 말은 같은 힘을 합하여서 일을 할 때 뭐 한다고 그래요? 협력해서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 둘이서 장작을 패거나 이렇게 일을 하면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 둘이서 부엌에 들어가지고 설거지하고 밥 짓고 있으면 뭐 하고 있어요?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힘을 내 힘 하나하고 네 힘 하나하고 같은 힘을 이렇게 합하여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려면 협력하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다른 힘을 각각 다른 능력을 남자에게는 있으나 여자에게는 없는 그 남자의 능력과 여자에게는 있으나 남자에게는 없는 그 여자의 능력을 이렇게 합하여서 남자의 능력과 여자의 능력을 합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뤄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생명을 역사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합력하여 생명을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생명을 주고자 하는 어느 일에 있어서 합력을 용납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생명을 얻어낼 길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되신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위가 비록 삼위가 되신다 할지라도 그 삼위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 예수께서도 어떤 자가 예수 앞에 나서 선하니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이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한 분뿐이거늘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는 자기 자신이 선하지 않고 나는 악하다 나는 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이를 선한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그러나 이때에 생명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린 천사를 볼 수 있어요. 귀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그분이 지극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지극히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분은 거하고 계셨다. 그래, 그분이 계셔야 될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천지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위하여 피조물들이 거할 장소로서 바로 피조 세계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피조 세계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래,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어요? 피조 세계 밖에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계집을 지어놓고 계집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계집을 지은 것은 개를 위하여 지은 것이지 계집 지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계집 속에 개가 내 계집을 지어준 주인이 어디 있는가 보려면은 어디서 봐야 되겠어요? 계집 밖으로 나와야지만이 내 계집을 지어준 주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잉태케 해주시고 나를 지금 현재 길러주고 계시는 내 어머니가 내가 있는 어머니 태 속에서, 어머니 복중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뵐 방법이 없습니다. 왜? 어머니는 나 같은 아기가 아니니까. 어머니는 나와 같은 복중에 있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있는 이 배 밖에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피조세계 안에 있는 우리로서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세계 안에 있고 그분은 피조세계 밖에 계시다. 왜?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대단히 크신 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을 한 것은, 그가 아버지와 함께 그가 창조의 일을 하셨을 때는 아버지와 동등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고 아버지가 아들보다 높고 이런 게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동등하다. 그러나 그가 아들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피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그날로부터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십니다. 그날로부터 아버지는 크시다. 그래서 아버지는 피조세계 안에 들어오실 수 없을 정도로 창조주이심으로 크신 분이고, 아들은 똑같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피조세계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보다 작은 자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피조세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작은 자예요. 피조세계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다. 이하지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피조세계 밖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생명을 절대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이로부터 생명을 얻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우리는 이 피조세계 안에 있습니다. 이때에 생명을 받고자 하는 자와 생명을 주고자 하는 자가 생명을 주고받으려면 반드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만남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고 찬송 부르고 아따 가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이를 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와서 반드시 만나서 생명을 받고 돌아가는 것을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이가 그냥 뚝끄덕 생명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생명을 받으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고자 하는 자와 생명을 주고자 하는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해요? 만남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만남이 없이는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생명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조세계 안에 있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자는 피조세계 밖에 계시니, 피조세계 밖에 계시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피조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피조세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자 하는 자와 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의 만남이 불가능하게 되어져 버렸다. 그래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창조주라는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저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나를 돕는 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나의 생명 주는 이 일에 내가 갖지 못한 어떤 능력,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내가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해줄 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그가 아들을 자기의 돕는 자, 자기 생명의 사역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아들을 피조세계 안으로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 가지고 이 피조세계 안으로 아들이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이때에 아들이 백날 들어와봐야, 아들이 백날 피조세계 안에 들어봐야 아들이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아들이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들어오실 때 바로 실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가? 그분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피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거늘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하는가?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모든 생명의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아버지의 이름은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를 너희가 보고라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데 그가 이름으로 저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을 텐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 저에게 과연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처럼 예수는 그도 십자가에 죽으시면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으로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되어가지고 오셨지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시다. 시작. 그래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줄 수 없으시지만 그가 가지신 예수 이름은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이가 아니라 생명을 오히려 자기 자신도 생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함부로 여겼습니다. 만일에 어떤 돈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돈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돈 좀 받아보겠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대단히 한 10만 원이 필요해도 나를 도와줄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 같으면 니까지 것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함부로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앞에 생명을 얻고 싶어하는 자세를 갖는 것. 내게 생명을 줄 능력이 있는 자 앞에서 내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어 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자에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선생님 앞에서 겸손히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의 가르침으로 내가 생명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앞에 겸손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정한 자세를 갖추는 건 뭡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 주지 않으면, 나를 먹여 살려주지 않고 나를 공부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에게는 구약의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기려고 하고 그저 하나님은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만큼 낮아지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주러 오지 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생명을 주는 일을 하도록 보내었거늘 사람들은 예수가 생명을 주는 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멸시하고 그를 기꺼이 생명을 주는 자로 영접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무릎 꿇고 굉장히 겸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자 했다면 감히 생명을 주러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고 하는 자가 나오거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히 행하여 흔드는 어깨를 갖는 자들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실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피조 세계 안으로 오실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이름을 함께 주어서 보내었다는 이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무시함으로 인하여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예수는 그가 이 땅에서 생명을 주는 일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명의 역사를 하시던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생명을 받고자 하는 많은 존재들에게 생명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도록 보냄을 받은 예수께서 이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셔버렸으니 이 땅에 있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이제 어디서 생명을 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었고 그 보냄을 받아서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이로 오신 예수는 그 일을 자기의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됩니까? 바로 그가 올라가실 때 그냥 훌쩍 가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목사를 세워놓고 가셨다. 그의 제자들을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그가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제자를 세워놨으니 그들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생명 줄 능력도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께서 그 이름을 목사들에게 주어서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바로 교회 위에 세움을 받아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목사는 또 이름으로 저도 어쩔 수 없는 생명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어쩔 수 없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피조물된 존재이지만 그러나 성도와 목사가 다른 것은 예수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문제 때문에 생명을 주는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성도가 대단히 성경을 많이 읽고 그가 기도를 많이 세게 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는 목사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그 입에서 나올 수가 없도록 그가 대단히 성경을 많이 읽고 대단히 기도를 세게 많이 했을지라도 그가 목사가 하는 능력과 영감과 설교와 목회의 능력이 그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역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는 목사가 예수께서는 이제 하늘에 계셔버리니 그가 할 수 없다는 그 문제 때문에 그의 할 수 없는 어떤 현실 속에서 그의 생명 주는 일을 돕도록 합력할 자로 목사를 세웠고 목사는 또 생명 주고자 하는 일을 다 할 때 목사가 성도들이 100명이면 성도가 10,000명이면 그걸 어떻게 다 신방을 합니까? 목사의 몸이 하나밖에 아니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100군데 1000군데 신방을 다 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또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또 목회에 많은 것들을 일을 해야 되는데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어떻게 교회 청소 다 하고 차량 봉사 다 하고 설거지하고 밥 짓고 전도하라고 하고 시험 든 영혼들 신방하고 이걸 목사가 어떻게 혼자 다 합니까? 몸이 하나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이 일에 합력하는 자가 필요해서 어떤 자는 봉사부장으로 어떤 자는 전도부장으로 어떤 자는 교구장으로 어떤 자는 지구장으로 어떤 자는 주일학교 교사로 바로 합력할 자를 목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그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합력할 자를 세워서 그들이 하는 것은 바로 목사가 하는 것과 똑같도록. 그래서 어떤 차량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차량 봉사는 그 집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차량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이 차량 봉사해 주시는구나 하고서 차량 봉사해 주는 분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목사님과 동일한 분이시여. 시작. 내 목사님과 동일한 분이시여. 근데 목사가 온 차량 봉사를 하면 목사님이 차량 봉사 나오셨다고 어쩔 하다가 김 집사가 차량 봉사만 인사가 나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그냥 도끼 들어가지고 마스카라 발라놓고 도끼는 키우면요 무섭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들은 도끼는 뜨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마스카라 지우고 떠야 됩니다. 아니 마스카라 이렇게 싹 올려가지고 그 도끼는 떠버리면 무지하게 무섭거든요. 그래 바울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 도리가 없다. 자기 현실적으로 자기가 가야 되지만 자기밖에 갈 자가 없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살리고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목사니까. 근데 지금 자기는 갈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내가 가는 것과 똑같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내가 가서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이 가서 이 일을 해결해 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아무리 둘러봐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디모데가 한 사람만 저만이 다 자기 일들이나 하고 있고 다 자기 생각이나 품고 있지 목사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으로 목사의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목사의 심정과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 빌립보로 가서 사도 바울이 간 것과 똑같이 일을 해결해 주고 올 자가 디모데 하나 말고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대신 바로 보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대하고 멸시하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던 대제사장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목사가 직접 오지 않았다고 해서 직분자를 교구장을 보내고 교구장 보고 설교를 하라 그랬다고 해서 저 설교는 목사의 설교와 다르다. 목사가 직접 신방 오지 않고 지구장이 신방 왔다고 해서 그를 무시해버리고 목사가 직접 왔다면 모를까 직분자 따위야 라고 여겨버리면 어떡할까. 그는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여겨서 예수의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권한으로 세운 직분자를 영접하지 못한 자, 이걸 시인하지 못하고 저분은 나보다 나이가 10살이나 어리지만 내 목사님께서 내 직분자로 세워주신 우리 구역장님이시다 라고 자기 구역장을 목사가 세운 구역장을 자기에게 생명을 줄 자로 영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목사의 목회를 받을 수 없고 목사의 목회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하던 것과 똑같은 식으로 옛날에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건축자의 버림돌처럼 밟아버렸던 것과 똑같은 식으로 목사가 직접 와서 차량 봉사하고 목사가 직접 신방 안 하고 목사가 직접 구역예배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직분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가. 그런 직분자를 무시하는 순간에 목사를 무시하는 자요. 직분자를 무시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생명 얻는 길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는 나와 함께 이 생명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너는 대단히 존귀하게 여기라. 그들은 내가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너에게 생명 주는 일을 해야 될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하여 내 대신 나의 생명 주는 이 일에 합력하여 내게 없는 능력을 그가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저는 할 수 있기에 나와 함께 합력하여 너에게 생명 주는 일을 하고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를 무시해버리면 곧 나를 무시하는 것이요. 저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면 모를까? 목사님이 직접 나에게 오셔갖고 신방한다면 모를까? 라고 생각하지 보냄을 받은 자에 대해 무시한다. 그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방법 자체를 성경의 이 원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절대적인 방법. 시작. 그게 뭐라고요? 합력이다. 합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같이 영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지 못하지만 목사님을, 저는 교회의 머리 대신, 목사님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목사를 여길 수 있는 자, 그 자가 예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목사를 니나 내나 똑같은 인간이라고 무시해버린다면 글쎄 사람을 무시한 것은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과 합력할 자로 세움을 받은 자를 그가 무시했다는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그런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직분자로 세워서 그를 목사의 생명의 목회 사역에 동력하도록 세운 직분자를 나보다 나이 어리다는 것 때문에, 내 눈에 그 직분자에게 허물이 보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뭔가 내 눈에 그 직분자가 형편없는 어떤 모습을 어쩌다가 한번 보였다는 것 때문에 그 직분 자체를 무시해버린다면, 그렇다면 그는 스스로 죽기를 작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나와 함께 내 목회에 동역하고 나와 함께 너희에게 생명 주는 일에 있어서 나와 함께 동역하여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렇게 너를 신방해주고, 그렇게 너한테 차량 봉사해주고, 너한테 그렇게 수고를 해주는 그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떻게 여기라고요? 시작. 존귀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뒤에 돌아서 구역장님 감사합니다. 시작. 지구장들 한번 일어서 봐요. 빨리빨리 시간 없어. 빨리 일어서 봐요. 지구장님들. 청년교구 지구장도 일어서고. 자, 지구장님 감사합니다. 큰일라서 시작. 지구장님 감사합니다. 자, 앉으세요. 우리 교구장님도 한번 일어서 봐요. 교구장님 일어서 봐. 자, 교구장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봐라, 목소리 봐라. 다시 시작. 전도부장이나 봉사부장이나 이들이 다 목사가 여러분의 생명 줘야 될 것을, 함께 동행할 것을 여러분들을 주고 있는 자들입니다. 차량 봉사한다고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이러지 말고, 반찬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봉사장한테 이러지 말고, 그때만 나는 내 얼굴이 파랗게 자가지고 저 김집사가 나한테 욕하는구나 싶고, 저 박집사가 나한테 욕하는구나 싶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우린 주의 사역에 동역하는 자들을, 주의 일꾼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주의 일꾼들은 자신이 누구의 일을 하는 자인가? 내가 목사야 뭐? 내가 목사야 뭐야? 목사가 아니지만 그에게, 목사가 아닌 자에게 목사의 일을 하도록 맡겼다는 것.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그대로 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래,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아버지가, 그 집안의 아버지가 그 아들들 가운데서 큰아들, 장자에 대해서는 두 분깃을 줬어요. 다른 아들에게는 한 분깃, 다른 아들에게 한 분깃, 다른 아들에게 한 분깃을 줬으면 큰아들에 대해서는 두 분깃을 줬다 해. 왜 그랬을까요? 왜 큰아들에게만 두 분깃을 줬을까? 큰아들은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 가지는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그 일을 하고, 또 하나는 그가 아버지가 아니면서도 아버지의 일로서 자기 형제들을 자식과 같이 여겨서, 자기 형제들을 자식같이 여겨서 잘 그들을 양육했다 해. 그러니까 그돈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청지기, 시작.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주인에게 있어서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해 놓으셨지만 그 피조물들은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 그만입니다. 피조물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저 자기가 생명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만 잘 받으면 그 사람은 각각 피조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피조물로서의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데도 모든 피조물 중에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 그 일을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동일한 모든 피조물 속에서도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생명 주는 일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누구예요? 인간만은 하나님의 청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인에게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모든 종들이 하는 일이 다 무슨 일을 해요? 종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 유독 한 종만은 그가 종이면서도 종의 일을 하지 않냐고 주인의 일을 하는 자가 있다. 그 자를 뭐라고 그래요? 청지기. 그걸 청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어야 될 자이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어야 되는 그 일도 자신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이 일도 하지만 그 일만 하는 다른 성도들과 달리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생명 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끝납니다. 성도들은. 그러나 그 성도들 속에서도 자기가 생명도 가야 되겠지만 설교도 들어야 되겠지만 누군가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 자가 있고 자기도 차량봉사 받기만 하면 되지만 차량봉사 받을 때도 있지만 자기가 차량봉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청지기의 사명, 청지기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있다. 이 청지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청지기는 종이면서 주인이시니까. 청지기는 형이면서도 아버지이시니까. 청지기를 무시해서는 절대 큰일 난다. 청지기는 절대 귀하게 여겨야 된다. 시작.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청지기냐 아니냐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면 압니다. 내가 생명을 받는 일만 하느냐 생명을 주는 게 아니냐.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차량 봉사만 받지 누구 차량 봉사 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 도움이나 받고 살지 누구를 도와주며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저 설교나 듣지 누구에게 설교해 줄 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설교를 하기도 하는 자가 있고 그가 생명을 받기도 하지만 생명을 주기도 하는 자가 있고 차량 봉사를 받기도 하지만 차량 봉사를 해주기도 하고 남이 해준 밥을 탁 앉아서 먹기도 하지만 남을 위하여 설거지통에다 손 놓고 봉사하는 그런 자도 있고 그 자는 청지기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는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그가 목사가 아니면서 목사나 하는 일을 하는 자가 있다. 그가 청지기입니다. 그 청지기를 일을 하는 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으로 목사는 일해야 됩니다. 만일에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목회하지 않는다면 그의 목회는 망할 것입니다. 어떤 교구장이 정말 자기가 개척교회 목사인 것처럼 정말 그 아쉬움과 별꼴을 타보는 꼴을 자기가 볼 각오를 하고 정말 우리 직분자들 때 보면 지 남편이 개척교회 목사면 저렇게 할까? 아주 그냥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 보면 아주 교구장 세놨더니 시험 들어서 떠나버리고 중학교 교사시켜놨더니 시험 들어서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정말 개척교회 목사고 자기 남편이 개척교회 목사면 저런 식으로 교회를 떠날까? 그들은 청지기에 자격이 없고 청지기에 심정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구장 밑에 지구장들은 자기가 지구장이지만 교구장의 심정을 가지고 지구장 노릇을 해야 됩니다. 또 교구장은 자기가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지만 개척교회 목사의 심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디모데 말고는 바울의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다 자기 심정을 가지고 자기 입장만 가지고 자기 일만 하는 자들이지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바울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아니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생명을 줄까? 어떻게 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드러나봐야 목사에게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마치 하나님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여기면서 그저 내가 저 영광이 내 영광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무리 드러나봐야 내 기분 좋을 것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기쁨으로 이야기는 이와 같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니 나에게 이 일을 합력하도록 기회를 주시느니 나에게 바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는 이의 심정과 그분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많은 성도들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정말 존귀 여김을 받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이, 나를 세우신 이의 심정을 가지고 그분의 일을 힘써서 할 줄 아는 그것 때문에 그 보내신 이를 대우하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그런 목사가 하나님의 심정도 갖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목회를 한다면 마치 목사를 하나님을 뵙듯이 섬겨주는 성도들의 섬김은 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목사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대우를 성도들 옆에 다 받으면서 그 청지기의 대우를 받으며 청지기로서 그 청지기를 세운 그 주인의 대우를, 그 섬김을 다 받으면서 그분의 청지기로서 그분의 심정을 가슴속에 품지 못한다면 어떡할까? 교구장이 지난해나 별것도 아닌데도 목사가 그를 교구장으로 세웠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과 똑같이 꼼짝 못하고 그의 설교를 막 듣고서 교구장님의 설교하고 있는데, 그렇게 교구장을 특별히 존귀하게 여겨주고 있거늘 그 교구장이 개척교회 목사의 심정이 전혀 없는 직분자라면 어떡할까? 우린 정말 청지기를 대단히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똑같이 여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사라면 목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뵙듯이 똑같이 봐야 되고, 목사가 세운 교구장이라면 교구장님이 오셨을 때 목사님이 오신 것과 똑같이 여길 줄 아는, 바로 이것이 그를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이 존귀임을 여김을 받는 모든 청지기들은 자기를 보내신 이의 심정을 가슴에 품고 자기를 보내신 이의 일을, 자기 일을 하지 말고 자기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청지기, 또 나를 보내신 이의 그 심정을 품고 일을 하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바로 이 목사가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가 있어? 손 들어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들 외에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행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자가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는 자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에 합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그분의 일을 하지 자기의 일을 버리고 그분의 일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저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충성되게 여겼다는 그 말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심정을 품고 나를 세워주신 이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보고 세우지 않고 내 마음과 똑같은 심정을, 내 심정과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내 대신 갈 자가 누구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지구장의 교구장의 심정을 갖지 못하고 집사들 속에서도 목사 심정을 전혀 몰라요. 네 목회지 내 목회냐? 그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맞아요. 당신 목회 아니고 내 목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생명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은 절대로 생명 얻지 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은 인정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교구장을 무시하고는 그가 목사의 목회를 받아낼 재간이 없고, 목사를 무시하고는 목사를 세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생명의 원리, 이와 같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니 그가 직접 하지 아니하여도 누군가와 합력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할지라도 어떤 자와 합력하시거늘 그가 그의 일에 생명 주는 일에 합력한 자를 내가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을 수 없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합력하는 자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는 일에 합력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는 심정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은 합력하여 생명을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할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의 일에 합력하는 모든 통역자들을 우리가 멸시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일을 하는 모든 주의 청지기들을 우리가 존귀 여기는 심령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모든 섬김과 같이 아름다운 섬김을 받는 줄로 알고 또한 이러할 때에 우리를 보내신 이의 심정을 우리의 심령 속에 품고 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이 여기게 하시고 또한 그의 동역자들을 기이 여기게 하시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삼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모든 수고를 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지기 된 모든 자들마다 나를 세우시고 보내신 이의 심정을 깨달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일하게 하시고 자기의 일을 행하는 자 없게 하시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감당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가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하여 합력하여 세운 자들을 또한 존귀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뵙듯이 그들을 뵙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이 여기듯이 그들을 기이 여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대우를 받아 존귀 여김을 받는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그 심정을 품고 자기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그분의 일을 하는 자들로 자기를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청지기들이 자기를 죽여 참으로 나를 보내신 일을 세워 나타내는 거룩한 청지기들로 행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이러한 자들을 맞는 모든 자마다 주를 뵙듯이 그의 동역자들을 존귀 여겨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제자교회가 생명을 주는 거룩한 일에 합력되는 이 모든 일에 어리석은 자들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막힘이 없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로 인하여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합력을 방해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실패되지 아니하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세우신 청지기들을 존귀 여기며 또 나를 세워주신 이의 그 심정을 품고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가 되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